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제가 39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제일 많이 해본 본문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상을 당한 가정에 가서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룩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 나타난 진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뭔가,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상에 나타난 진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명제입니다. 고난.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두 강도는 각각 다른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지만 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의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지옥에 가게 된 한편 강도를 생각을 하면서 죄 없는 예수님이나 구원을 받게 된 강도나 구원을 받지 못한 강도나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통을 겪는다. 바로 그겁니다. 욥이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를 할 때 욥이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뭔가 하면은 그 친구들 앞에 인간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러분, 그 불이 활활 붙어서 이제 타오르기 시작하는 그 불덩이 속에서 이제 불티가 막 위로 나르잖아요. 재 같은 것이 막 나르면 그거 뭐 방향이 어디로 튈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강렬한 피를 냅니다. 마치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마치 위로 불티를 그냥 날려버리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보세요.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일을 받은 그리고 행복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반드시 무엇을 지나가고 있는가 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간단 말이죠. 자식이 죽는 고통, 또 자기의 명예를 빼앗기는, 그 다음에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뭐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이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바른 말하고 오히려 정직한 행동을 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서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일들이 성경 속에 부지기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왜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나.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솟아오르는 의문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어?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 그가 무슨 고난받을 이유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해답 얻을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고 말이죠. 그 인간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참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확인한단 말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순환을 양을 통해서 비유로 말하면서 하는 말이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존재로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같은 데서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탄한 길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번 나눠보세요. 좋았던 때, 행복했던 때, 즐거웠던 때, 그 다음에 괴로운 때, 고통스러웠던 때, 생각하기도 싫은 세월 한번 가만히 나누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들에게 좋았던 때, 행복했던 때, 즐거웠던 때는 별로 없죠. 참 걱정스러운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 억울했던 때, 슬펐던 때, 이런 때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엮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겪게 되는 보편적 진리를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예수님처럼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을 때 겪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갈 확신과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난이든지, 그 영생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미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든지, 고난의 무게는 같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의미라 그런 얘기예요. 육체가 겪는 고난,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고난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겪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가 겪는 모든 고난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욥을 통해서 말씀하신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명제하고 너무 명쾌하게 맞아떨어지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여기 혀의 안쪽에 이제 암이 생겨서 암 수술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 수술을 하신 다음에 얼마 뒤에 거동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 여기가 함몰이 될 정도로 안쪽을 전부 이렇게 걷어냈으니까요. 그분이 그래요. 맨 처음에는 고통이 없는, 고생이 없는 완전한 치유, 완전하게 나서 다시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없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수술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후유증도 있지 않겠어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병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배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뭘 배웠는 거 하니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아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병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병과 더불어 친구 삼아 살아가는 것, 그걸 배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고난을 친구 삼아야 돼요. 이 고난과 함께 살아야 돼요. 고난은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것이 어떤 때에는 강하고 약하고, 어떤 때는 크고 작고, 어떤 때는 그것이 길고 짧은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인간은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나 이 다음에 천국에 갈 소망을 마지막에 얻게 된 사람이나 모든 죄를 그대로 자기가 지고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마지막에 똑같은 결론이 났어요. 다 죽었어요. 어떤 분이 쓴 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수, 오래 산다는 것,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이 땅에서 육체가 오래 사는 거, 그거 굉장히 우리가 갈망하고 오래 살면은 복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또한 역설적으로는 죽을 때가 가장 가까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항상 우리들이 어떤 염려를 합니까? 죽을 때 내가 언제 죽나? 내 죽음이 언제 이르게 되는가? 이것을 자꾸 연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려고 해도 인간의 삶의 수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요즘 건강 문제, 운동을 하고 건강보식품을 먹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냥 살아있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동안에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쾌활하게 살고 그냥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 할 일이지,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뭘 먹고 너무 그렇게 찾아서 애쓰지는 말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양편에 있는 강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 너희 모두 죽어. 너희 모두 끝날 때가 있어. 너희 생명 얼마 안 남았어. 그걸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 달리신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양편의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육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그들이 십자가에서 바랐던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유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을 원한 것은 강도들이었지, 아마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들은 빨리 죽기를, 빨리 숨이 끊어졌으면 아마 그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에 의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문명에 의존하는 정도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은 죽음이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오래전에 창동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 계신 교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늙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은퇴하기 전 얼마 전에, 그 전에도 한 몇 차례 한국에 방문하고 그래서 만나보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할머니가 완전히 퇴선해요. 다 벌써 피부가 달라지고 머리가 벌써 색이 달라지고 몸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음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혼의 기도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영혼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글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죽을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 항상 준비되게 하소서. 죽을 때가 준비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은 약화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육체의 소망, 육체가 바라는 것, 육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더욱 강렬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거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자꾸 육체의 소망은 마음에서 약화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를 향하여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간절한 열망이 내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보여줍니다. 야, 죄 없는 나도 죽지 않냐. 야, 죄 짓지 아니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내가 지금 죽고 있지 않냐. 너희 안 죽을 줄 알고 살지 말라. 너희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라. 죽음은 가까이 있으며, 죽음은 지금이며, 그리고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죽음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 실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총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 일생을 불사르셨던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고 차마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제가 나bon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갈망했던 한편 강도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멸망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거야. 왜 고통을 당해? 왜 이걸 벗어나지 못해? 왜 이 무거운 것에 매달려? 왜 여기서 내가 죽어가면서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거룩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영생과 그리고 영벌이 나뉘어집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의를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주어진 수완 안에 성공적인 사람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옛날에 서양 사람들은 스타익이라고 하는 강을 죽은 다음에 건너간다고 그랬어요. 동양 사람들은 황천강을 건너가서 황천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의 요단강과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죽음의 강 스타익이나 황천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달라요. 스타익강이나 황천강은요, 건너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칠고 사납고 음습하고 그 다음에 음울하고 거칠고 황량한 세계로 들어가서 방황하면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귀신이 되는 거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세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영생의 세계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인생은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하며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요 며칠 전에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청년을 만나서 올라올 때인가 청년을 만나서 교회 나가냐고, 교회를 나가라고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여유가 생기면 가죠.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인간의 여유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영혼을 거두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유와 인간의 어떤 여유와 무슨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심판입니다. 너희들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고 네가 희망하는 대로 살아가지 마.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영생을 얻느냐 영벌에 들어가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한편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자에게 베푸신 천국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였던 나를 당신도 내려오고 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한평당 강도와 같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반드시 모든 영혼이 받게 되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평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성취되는 그런 것을 이루어주는 도깨비방맹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거룩한 진리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나타내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 영생을 얻었느냐? 그 질문 하나 하시는 거고, 너 아직까지 영생을 얻지 못했느냐?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기독교의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여주신,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를 귀한 소망으로 삼고 신앙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인간이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결코 고난을 피하고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감당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죽음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날에 영생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 부활의 영광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영원 무궁한 세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